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살아간다, 생활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밥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냥 건강을 좀 조심해라, 건강을 챙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밥그릇, 뭔가 자신의 몫이나 이익을 뜻하기도 하고요. 밥값을 한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한 솥밥을 먹고 있다, 같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찬밥 신세, 소외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칫국을 마신다, 결과를 너무 일찍 기대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에게 밥 진짜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만 잘 믿으면 잘 살게 되냐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체험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실제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을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한국 현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일컫는 소설가 김훈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수필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거늘 하나님이 먹인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있어서 빛과 물을 합쳐 밥을 빚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고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 이런 말, 기문의 말, 마치 촌철살인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때로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 104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체험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둘째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양심의 부담 없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과 금, 돈 다 되는 것이 있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투자하면서 몇백씩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걸려서 노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제 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자산을 늘리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대가로만 산다는 것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더 빨리 그리고 빠른 시간에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는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깊이 다시 깨닫고 이 말씀을 진리임을 경험하고 그 진리 안에서 계속 살면서
이 진리를 주변에 드러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만나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묻는 이들에게, 그래, 주님이 밥 먹여주신다. 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맛있는 만나가 맞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는 설교나 강의나 독서나 무슨 사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굶주려 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들을 종종 광야로 몰아넣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광야를 걸어가지고 몇 끼 굶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결과가 해피엔딩인데다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40년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어떤지 알게 되면은 결코 이 광야길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뒤에 다음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땅을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동사, 이 땅을 떠나다라는 동사는 걸려들었다, 꼼짝 못하다, 영어로는 entangled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번역에는 정신을 잃다, 그리고 이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광야란 한 번 걸려들면 꼼짝 못하는 곳, 너무나도 광대하고 위험한 곳, 그리고 어디인지 끝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곳,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정신을 잃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광야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스라엘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광야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죠. 시험하기 위함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가두는 이 광야 한복판, 이스라엘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사면초가. 이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죽음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고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이 죽음의 땅,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곳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광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끝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장소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굶주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할 때 이 광야라는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취업난과 무한 경쟁이라는 광야 안에 갇힌 것 같아요.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스펙의 기준은 끝없이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모두는 독서실과 모니터 앞에 갇힌 뭔가 사방의 앞뒤가 막힌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년째 서류 탈락과 면접 낙방 등 그것들을 거듭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은 아마도 가두어질 대로 갇혀진 마음일 것입니다. 미래만 갇힌 게 아니죠. 그게 취업이든 진로든 연애든 인간관계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만 변하고 비교의 늪에 깊어져가지고 어두운 터널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올해에는 무언가 풀릴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여전히 차가운 현실, 그것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막막한 현실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낸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출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광야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문제를 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앞길이 열릴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고 있죠.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신학교에 이제 늦게 사명을 받고 신학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20대, 30대 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학기 말 답안지를 채점할 때 교수님이 문제를 미리 주셔서 거기에 소술형으로 외워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답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 답지를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오지에서 목회하는 50대 전도사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공부한 것이 하나도 문제로 안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것에 문제를 내고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썼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답안지를 보고 웃으셨대요. 그리고 물론 얼마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어차피 시험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교수님의 재량으로 이렇게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을 볼 때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문제를 내고 답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하나님 보고 답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수원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광야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요,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광야 길로 몰아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과격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요. 정말 과격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촉박하기 없는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다고 혹시 느끼시는 청년들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사방이 불뱀과 또는 정갈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득실거리는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고 또는 방황하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그 광야 끝에 신명기 8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면 그 끝내 만나를 먹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히려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도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떡으로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떡 가지고.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때 챙겼기 때문이죠. 떡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떡을 준비했는데 그게 한 달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달 15일에, 원래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이제 둘째 달 15일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본인들이 먹을 거, 본인들의 떡을. 그런데 기껏해야 이 한 달 동안 먹을 거 사라진 거죠. 그리고 떡을 얻을 길이 안 보이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의 떡과 애굽의 고기 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로 있다고 해도 떡과 고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에 저주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는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동해야지 떡을 먹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땅도 없으면,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면 곡식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땀을 얼굴에서 흘려야 떡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떡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떡을 먹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떡이 떨어지면 세상이 마치 끝난 것 마냥 야단 법석을 떨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떡이 없으신가요?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떡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더 이상 떡을 만들어내거나 떡을 얻을 수가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형태의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나가서 날마다 거둬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까요?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같이 진 주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게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원래 만후라고 하는데, 후가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이 무엇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반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만후가 만나가 되어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만나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만나는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땅도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이 이렇게 비같이 내리는 것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은 땅에서 나는 게 이치지 않습니까? 양식이랑 곡식의 열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린 이 만나는 땅의 양식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하늘의 양식을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그 떡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거의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하늘 양식, 하늘의 떡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늘의 곡식이라고 얘기해요. 곡식, 약간 다르죠. 곡식은 땅에서 키워서 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곡식이 만들어서 비같이 내릴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위에 궁창을 명령해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의 곡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떡이 없어 굶주리고 배가 고파 너무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에게 그래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늘 궁창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주실 분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제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나 역시 일종의 떡이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것만 다를 뿐 만나 역시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인 만나인데 도대체 만나랑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떡은 이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에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 말고 그 이상의 필요한 게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떡으로 몸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채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이겠냐라는 거죠. 만일 모세가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이제 겉사람과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속사람과 영으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본문을 좀 직역해야 됩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좀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씀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7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그의 위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에서는 천둥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싸울 때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번개가 내려서 물을 다 마르게 하고 제단을 불로 태우고, 하나님 입에서 이제 천둥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범죄자,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을 입에서 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의 복을 입술로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와 복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불과 천둥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필요한 생사화복,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에서 가장 나오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겠죠. 결국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게 떡이든 말씀이든 돈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의복이든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 들어가면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죠. 근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 200만에서 3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를 내려서 하나님 물을 주실까요? 아니면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물이 있으니까 땅을 파서 물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을 먹이셨다. 이게 좀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먹었다.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떡이 필요할 때는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게 안 하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되는데 갑자기 반석을 터뜨리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만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더니 어떻게 물은 거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공급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선언한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든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의존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 이 뜻으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면 우리 너무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직장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우자도 주실 거고, 자녀도 주실 거고, 의복도 주실 거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실 거고, 인간이 사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떡에 매달리면 세상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신 다음에 만나를 먹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인 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떡이 우리 입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키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곡식과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만으로 곡식 열매를 얻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시길,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순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부와 명예 그리고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읽은 8장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배부르고 풍부하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증식하다, 많아지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면 혹시 이런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따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학교도 짓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제선에 소유하게 된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선을 행한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걸 통해서 부와 재선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주식과 비트코인 금값 얼마나 올랐고 연예인 누가 어디에 건물을 샀고 팔았고 이런 이야기가 SNS나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검색창 키면 그냥 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알바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것도 어려운 청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때로는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우리는 떡이 전부인 것처럼 떡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그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입히실까?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그 하늘 양식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지 하늘의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죠. 척박한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무엇이든 주시겠다 하는 거죠. 40년 동안이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나눠주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도우도록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말씀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야 길을 걸으며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해야 돼요. 서로의 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간증이 되겠죠. 셋째로 비록 현실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 샬롬이죠. 샬롬은 그냥 평안하고 조용한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온전한 상태라는 의미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실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는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날, 배고픔이 영원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고, 끝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만나를 그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산다면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그 만나를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요,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사시고요, 그 끝내 이 진리를 드러내고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이긴 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감추었던 맛있는 만나를 먹으며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묻는 이들에게 삶으로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